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회복의 달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의로운 삶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입추도 지나고 처서가 가까운데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으니 막바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이 다니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도 있고 의인의 길도 있습니다. 저주의 길이 있는가 하면 축복의 길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걸어서는 안 될 길이 있고 반면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도 박해도 손해도 조롱도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전에 얼마나 많은 가시밭과 같은 아픔의 길 걸어 오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참고 걸어 오셨습니다. 의롭게 걸어오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박수와 갈채를 보내시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인이 다니는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이 시대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다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본문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힘이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착각할 때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또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미련 없이 떠나십니다. 인간의 힘이나 개인적인 공로에 의존하여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이며 감사해야 할 중대한 일입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야 의인이 되며 의인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언제나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행동에서 출발하면 시험에 무너지고 관계에서 좌절하는 일들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동보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신앙은 견고하여 든든하고 저절로 행복을 안겨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표와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이 보기에 착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특별히 착한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착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아무 생각도 없이 열심히 있고 착하기만 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막연한 열심이나 착함은 무엇을 이룰 수 없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착하고 열심히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열심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미련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회심 이전에 그에게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러니 그때 그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최고의 해방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어떤 열심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이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파하시고 너에게 깨달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봉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성찰할 때 살아가는 삶이 진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은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의인이 다니는 길은 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를 새 번역에는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둔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의인은 깨닫는 것을 마음에 새겨둡니다. 총명이란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오래오래 기억하는 삶이 영적으로 총명한 삶입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것을 오래 기억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총명이 흐려지고 혼미한 삶을 살게 되어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독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평생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므로 총기가 흐려지고 총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때 총명하고 행복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가치 있는 것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을철이 되면 전어가 몸에 좋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전어의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전어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DHA가 풍부하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EPA도 풍부하다 합니다. 특히 가을 전어에는 DHA와 EPA가 다른 계절에 들어있는 양보다 더 풍부하게 들어있고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타우린도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도 그 장점이 하나도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냄새인가 보구나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서 한마디 거듭니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이 한마디가 확 와닿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으면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올까요? 그 한마디가 더 강력하게 새겨집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의인이 되지만 원망과 미움과 저주를 마음에 새기면 악인이 됩니다. 무엇을 마음에 새기느냐에 따라서 의인도 되고 악인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충명의 길은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의인이 다니는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새 번역에서 본문을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더 나아가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행동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결단과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습니다. 순종의 기쁨과 축복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익이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리아 산에 선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뒤에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와 섭리는 우리 인간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난해하거나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선택한 사람은 결단코 실패나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길이 의인의 길이고 의인은 반드시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민이 돈을 벌어서 미국 부자 동네에 수영장까지 있는 넓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바쁜 나머지 정작 본인은 그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의 좋은 것을 누가 누리고 있는가 하면 그 집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그 집의 가사 도우미는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 1시간 하고 빨래해서 걸어놓고 난 다음에 사운드 좋은 오디오로 1시간 동안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시간쯤 누워 잔 다음에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주스 마시고 나서 5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집 주인은 힘들게 일하다가 밤늦게 퇴근하니까 그 좋은 수영장에서 수영도 즐기지 못하고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나 보다가 그 넓은 침대 다 놔두고 소파에서 잠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같이 일어나 또 장사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가사 도우미는 또 출근해서 어제 미처 다 못 들었던 CD 음악을 듣고 또 수영하고 그 집을 즐깁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만약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그 동네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집이 지겨워지면 옆집으로 옮겨 일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누리는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유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유와 안식과 행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십니다. 땅과 하늘의 복과 영육 간의 모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길을 걸어 이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보면 길이 많아서 복잡하고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길, 총명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시라 하여 복된 이 세상 저희들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인지 늘 생각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향유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사랑을 향유하며 아름다운 세상, 은혜로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 의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